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21편 함께 읽으심으로 사순절 5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의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울타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깨하고 그들을 죽여 이로는 저로 쫓아주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시간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침묵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지은 죄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며 흘린 그 보혈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도말하시사 깨끗게 하시고 그 권능의 역사로 주의 성도들 가운데 새 영을 부어 넣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뼈 사랑하고 신하게 하시기로 번쩍 그 골짜기 지면에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들이 태어나여 있는 너희 말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족으로 너희 습을 시게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뼈들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이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태어나서 일어났는데 극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그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 서간의 공독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거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불법을 아니라 수로 없으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가 육신이 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사도는 예수와 함께 가져다주니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발휘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향해 올라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앞에 있고 온 인류의 직면에 있습니다. 온 세상은 질병의 고난과 위협과 시련 가운데 뒤덮여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참으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음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 연단의 역사임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이제 연단을 통해 정금처럼 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절망하는 인류 앞에도 과연 무엇이 살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소망의 빛인지를 확실히 분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어둠 속에 감추어 있던 빛을, 감추어져 있던 빛을 과감히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놓지 못했던 우리들의 게으름과 불순종과 믿음 없음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표상을 다시 한번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만의 기쁨이요 소망 가운데 모시고 계셨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들만의 우리 안에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높은 울타리를 치고
굳건히 잠가두었던 성전의 문을 이제 활짝 열고 저들을 향하여 주 앞에 나오라 초청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들 스스로 못난 자아를 깨부수고 이제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할 때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세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그런 알량한 믿음과 의지로 갇혀있진 않았었는지, 그 빛이 퇴색되지는 않았었는지,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막아서고 있지 않았었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해 흘러내린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 땅끝까지 흘러 넘쳐나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고난과 시련, 연단을 통해 우리가 체질이 바뀌고 이제 마음껏 주의 일을 일사각오하며 감당하는 역사가 교회마다 성도들을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이 전염병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태보다 소규모 모여있는 자들이 있는 곳에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는 새로운 양상으로 이 질병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을진데 우리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사오니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잘 대비하고 사력 있게 분별하고 부지런히 대응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셔서 이 민족이 성공적으로 질병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들이 온 세상 사람 각 나라 백성들에게 큰 힘으로 공급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방의 작은 나라, 그 아침의 나라, 새벽을 여는 나라가 진정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 인류에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앞장 세워졌음을 확실히 깨닫는 믿음의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도 위정자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주님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치리하며 이끌게 하시고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공의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일으켜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먼저 앞장서는 대통령과 권력 맡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소망을 갖고 온 세상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역사로 우뚝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평화의 통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믿음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상 도전과 시련, 위협과 협박, 사탄 마귀의 괴율에도 흔들림이 없이 여호와 니시의 기치 아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통해서도 지혜로운 분별과 선택의 모든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정적으로 소망이 넘치는 나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감찰하셔서 주님 뜻대로 변화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 저들의 직장과 재산, 건강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모든 것을 덮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백성들,
그 각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직장과 인과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보호막을 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을 방해하는 졸음, 잡념,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나님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의 역사,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 그 다음에 변화의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부족함은 채우시고 연약함은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의 옷을, 의와 평강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천교회 새신자, 낙심한 자,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방황하는 자들은 정착하고 오는 자마다 정착하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하신 말씀이 우리 남천교회 위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여러분 안부를 묻는 인사가 각별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마치 요즘에 파행을 겪는 예배와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이러다가 교회가 못 올 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생겨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어떻게 돼 있을까 좀 궁금한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드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해야 원칙 아닙니까? 항상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는 제대로 잘 보존되어 있나? 항상 내가 움직이는 동선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리움이나 향수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목사님은 잘 계신가? 어느 권사님은 건강하신가? 개인적으로도 성도 간의 소식이 궁금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이러다가 교인들이 교회와 담싸게 되지 않을까.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봤을 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런 모든 파행을 겪고 있는 현재의 과정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추구하는 길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서로 이런 기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서로 안부도 좀 물어보시고 잘 지내십니까? 어디 아프지 않으십니까? 컨디션 좋습니까? 하시는 일 잘 됩니까? 자녀들은 뭐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평범한 일이 평범하지 않게끔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결과예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쌓여진 성도의 성징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 행정적인 일이든 정치적인 일이든 인간적인 일이든 그런 것이 다시 생각 키워져야 돼요.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 잘 있나? 그것도 필요. 평소에 존경했던 사람, 감사하는 마음도 생겨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그러짐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 공허함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공허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심정이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결코 좌시하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 고난과 시련에는 뜻이 있을 겁니다. 성도 개인이든 교회 입장에서도 고난에는 뜻이 있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를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예배 드리는 거 누가 신고하면 벌금 낸다고요? 사실 저는 크게 유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누구에게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진짜 누가 신고하면 벌금 내야 되는 거야? 이 부담스러운 거야.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요, 무엇이 은혜인지 우리 구별하지 못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무엇이 내 안에 쌓인 하나님의 능력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하려 하지도 않고 발휘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흔드신 거고 하나님이 지금 성도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과연 너희가 세상의 등불이냐? 과연 너희가 성도의 모범이냐? 이거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압박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한다고 해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깨뜨리고 나오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깨뜨리고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하다 이렇게
인식해요. 특별하다 인식해요. 특별히 칭찬받은 사람들이나 역사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주로 등장하겠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개인의 이름으로 호명되진 않았지만 어떤 집단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있고요. 여인들이 있고요. 관원들이 있고요.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어쨌든 군중들이 있어요. 군중. 자, 보십시오. 성경에 특별히 기록된 특별한 개인 말고도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군중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단, 교회,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특별하고 나는 평범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모세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사도 바울처럼 12제자처럼 또 하나 특별한 의미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각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후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씌워질 이미 성경은 66권이 써져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지만 우리 성도들의 발자취는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또 다른 기억으로 남겨지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별 볼 일 없다고 규정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세월의 흐름 속에 둥둥 떠내려가는 존재로 만드시면 안 돼요. 나도 모세처럼 되리라, 나도 바울처럼 하리라, 나도 12제자처럼 믿음을 가지리라 도전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학습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이루어내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받을 자격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내서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뭐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하고 교회의 문화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젖어 있고 그게 성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백성이기보다는 교인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교인은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개교회에 소속된 교인, 멤버십 교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라도 평범한 군중이라도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했던 그런 부류에 속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특별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머리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12제자나 어때요?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서열이 있고 중하고 경한 어떤 가치 기준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똑같이 모세처럼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특별히 하나님 관심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만 좋아하실까요? 권력자만 좋아하실까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만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오늘 주신 말씀에 들어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중에도 내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주님이 이렇게 언급하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평범한 백부장이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의 수준에 포함되어 있는 성도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발탁되거나 특별히
어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한 일을 한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이 에피소드, 이 복음의 말씀은 너무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말고도 비슷한 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를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죠. 자, 이 사건의 대강을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어떤 한 여인의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그죠?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파격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격식을 무너뜨리다가 파격이에요. 격식을 무너뜨리다. 격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약속한 바대로,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서로 믿고 지켜내려고 하는 어떤 룰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격식을 깨뜨린다는 건 뭡니까? 도전을 각오하고 한 겁니다. 비난을 각오하고 한 겁니다. 던진 겁니다. 던져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자, 제가 놀랍게도 이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특별한 게 있어요. 스페셜이. 파격은 스페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도 그것이 해석이 돼요. 파격이 뭐다? 특별하다. 특별한 일을 한 거예요. 파격이라는 것은. 자,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고 분노하게 하고 시비거리를 준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을 했다. 누구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했을까요? 나와 어떤 상대방을 위해서. 그 특별한 일을 한 여인이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시제로 봤을 때 특별한 게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돼요. 지금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갈까 궁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과 합작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어떻게 하면은 무리하지 않게 이 사람을 체포해버릴까 이거 궁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목적은 뭡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세상을 시끌시끌하게 하는 사람을 처단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흑막이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겹치는 그 순간에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 다 뭡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봐도 애굽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양 피를 잡아 문설주에 발라놔라. 내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리라. 단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진 집은 내가 넘어갈 거야. 나의 천사들로 하여금 해 끼치지 못하게 표시를 할 거야. 그게 6월절의 자, 이 6월절의 사건은 어떤 한 집단에만 특별하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 출애굽 사건에 모든 동참했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로 경험한 이야기. 현실로 경험한 이야기. 이 사건을 왜 지금 언급하고 이 사건이 이 여인의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사망 권세를 이겨낸 힘이 바로 뭐에 있습니까? 십자가 구속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예표가 된 거예요.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자자손손 이 날을 기념하면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바로 이 여인의 등장과 더불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로 인해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어요.
이제 누군가 피를 흘림으로 그 피의 대가로 죄에서부터 구속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 선 한 여인의 이야기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곁에서 보필하던 제자들은 깜깜하게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군중들조차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절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못하려고 방해했던 바알 신의 역사와도 마찬가지, 바로 왕의 계획과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든 내가 이 백성을 묶어두리라, 죄의 흑암 속에 가두어두리라, 그런 어둠의 세력에 끝까지 항쟁하는 모습이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하게 난다. 이때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지켰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지금 전혀 제사장과 서기관들, 로마 사람들이 꾸미는 이 어둠의 그림자,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악한 악행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전혀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세상이 이렇게 어둠에 덮치고 예배드리면 벌금 물고 마치 예배드리는 자는 죄지은 자들,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모여서 찬양하고 뭐 설교를 듣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모든 행위가 지금 적나라하게 세상에 다 폭로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생태가, 교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도저히 이 전염병을 막는 데는 전혀 적합지 않아. 뛰어놔야 돼. 뛰어놔야 돼. 뭐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 말은 번들을 하죠. 철저하게 교회가 닥친 현재의 상황은 바로왕과 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마찬가지. 자, 그렇게 예수님의 안위를 옆에서 보필하고 지켜드리고 그분의 가시는 길을 끝까지 쫓아가야 될 제자조차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주 깜깜한 겁니다.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복장이 터지면 내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계속해서 방해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이미 다 판단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때까지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애제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총애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까? 나도 주님처럼 병도 고치고 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니며 그렇게 추앙의 대상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에 빠져있는 거예요. 누가 높냐 낮냐 이것 따지고 앉아있어요. 자리다툼하고 있어요. 자리다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나드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매우 귀한 향유 이렇게 표현했어요. 향유의 종류를 나드라고까지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티베트, 히말라야 산맥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아주 특별한 귀한 물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혼합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전한 나드, 100% 정품의 나드가 바로 오늘 이 여인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 향유의 가치를 운운하는 거, 이 사건의 본질과 떨어져 있는 건지는 몰라도 마가복음 14장 5절에는 이 향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치다, 이렇게 했어요. 300데나리온 이상. 300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에요. 이게 얼마의 가치일까? 그건 우리의 흥미로 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건 어때요? 한 여인이 간직할 수 있는 것의 최대치예요. 한 여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평생 한 번을 위해서 준비한 걸지도 모르죠. 자, 이 여인 앞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처럼 자리다툼하는 제자들이 있고, 이 여인은 이 300데나리온 가치의 나드 한 근을 지금 어디에 갖고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요, 워낙 휘발성이 강한 거라 옥을 파내고 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붓고 그것을 또 석고로 밀봉을 해야 됐어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밀봉이 제대로 안 되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쓰려면 어떡하죠? 반드시 그것이 들어있는 병을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 일회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 단 일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병을 깨뜨리면 깨뜨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흘러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여인. 아마 자기의 결혼식이든가 어떤 무엇이든가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옥으로 만든 병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걸 머리에 부은 거예요. 주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파격입니다. 이것이 스페셜한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걸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각자의 말로 평가를 합니다. 각자의 가치관의 기준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평가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이 여인의 한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소중한 옥합을 주님을 위해 깨뜨린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마가복음 14장 4절로 이렇게 기록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분노했다는 거예요. 아니,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러낸 것이 분노할 일입니까? 우리는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자고 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민주적이지 않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를 편애한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분노하는 거예요. 선후를 왜 따지지 않냐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 사력 있게 하지 않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노할 일이 있고 분노하지 않을 일이 있고 분노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 질서도 없이 무질서하게 갑자기 우욱하고 화가 난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은 행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돌아가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벌어진 눈앞의 상황으로 분노란 거예요. 분노의 이유가 뭐예요? 허비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허비할 일이 있습니까? 내 믿음을 위해서 허비할 만큼 내 믿음의 끝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내 믿음의 분량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비견할 만한 내 믿음의 크기가 있나요? 있을까요? 분노했어요. 허비했다고 분노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주님을 섬길 때 잉여 물자로 섬깁니다. 잉여 시간으로 섬깁니다. 잉여된 감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주님을 만난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도 그 편이야. 은근히 상대방에게 나를 과시하려는 과시욕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새롭게 교회를 옮기고 비품과 모든 집기를 새로 들여놓는데 리스트를 쭉 뽑아가지고 돌렸어요. 무엇을 갖고 옵니까 그분들이? 집안에 쓰지 않고 남아있던 물건들 갖고. 좋아요.
사리에 맞아요. 같이 나눠 쓰고 함께 사용하면 그게 편리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성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내 집은 완벽하게 꾸미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고 남은 걸 드릴 수 있을까? 쓰고 남은 온수기가 떠나요. 쓰고 남은 집기비품, 주방용품 갖고 와요? 있을 수 있습니까? 집에서 쓴 피아노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좋아요. 아나바타 좋아요. 나눠 쓰자. 그러나 그거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이상 주님을 잡으러 온 로마 관원들의 손길에서 주님을 함정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의 괴율 속에서 주님을 건져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막아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 중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다 판다면, 이것을 다 팔아버리면 우리가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맞아요. 맞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선하지.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은사를 모시던 그 교수님 계셔. 짱깔뱅 연구의 권위자이신 교수 최은배 교수님 그 소리 하셨어요. 자선은 세상이 할 수 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건 세상도 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복지가 도입된 게, 그런 개념이 정립된 게 기독교를 통한 신문물에 의해서 가능했던 거지만 그게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닐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될 의무는 없어. 오히려 주님의 선한 뜻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펴지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돕게 만드는 게 복지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에서 빵과 복음을 혼합시키는 일이 가끔 있어요. 빵과 복음이 혼합되다 보면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진정 구원인지에 대한 그 모든 경계가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교회야.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일 거야. 그건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의 범주에 포함되어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범주에서 가장 절대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 조금 더 개입되지 않은 100% 순수한 나드 한 근처럼 같은 이 물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그 가난함은 어때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 부침이 있을 거예요.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할 거예요. 배가 부르기도 하고 고파질 수도 있어요. 빼앗기기도 하고 취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겪어내야 될 내 몫의 고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절대적으로 우리만 해야 된다고 고집하십니까? 제자들이 그런 사고방식, 그런 믿음의 틀 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팔면 가난한 자들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여자를 쳐 맞고 야단을 친 거예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아름답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짓 했다 비난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동기보다 결과에 너무 주목해요. 그 동기가 어땠냐는 별 생각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어떤 경지가 올라섰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결과보다 그 동기와 과정에 주목해야 돼요. 결과에 대한 평가는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과정과 동기에 유의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려 깊은 행동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을 정죄하기엔 빠르지만 그 죄인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과정과 그 동기에 대해서는 까막눈들이에요. 별로 관심들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려 깊게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목하셨었어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제자들은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여인의 동기와 그 첫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요즘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우관계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를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수준이 다르다고 상대를 격하시키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시각, 하나의 믿음으로 배려하고 하나의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결과보다 동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제자들조차도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한 행동이 한순간에 쓸데없는 행동, 바보짓이 될 위험에 처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계획되고 추진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쓸데없는 짓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매도하셔서는 안 돼요.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기다리면서 그 동기와 과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절대 쓸데없는 짓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봉사의 결과가 어떻든 그 헌신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그 평가는 내가 미리 내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는 만들어진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 완벽한 존재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헌신할 때 항상 그랬어요.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좀 적당히 하지. 왜? 내가 못하니까. 적당히 해. 당신이 못하면 누군가 또 해서 보태주겠지. 우리는 그런 평가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봉사? 당신 누구 잘 보이려고. 봉사는 당신만 하나? 나도 할 수 있지만 나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느라 지금 봉사할 시간이 없거든. 왜 봉사 못해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세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각시키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진정일까 허위일까 판단하는 입장에 있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하고 위대한 일들이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일인 겁니다. 우리가 더 유념해야 될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알고 계실 터인데 과연 그것은 주님이 아시는 바대로 최고의 가치가 될 거야 이렇게 믿어주는 믿음입니다. 배려입니다. 아, 그 사람의 헌신은 주님이 알아주실 거야. 주님이 갖고 계신 최고의 가치로 평가받을 만해.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 낯을 세우려고 이름 내려고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야, 쓸데없이 가서 그런 일 하기보다는 나가서 돈을 벌어. 돈 버는 게 더 유익해요? 유익하다고 얘기해요. 빨리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는 게 유익해요.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언제 끝날까 매일 시계 보면서 그냥 카운트다운 거네. 카운트다운. 불이 나게 도망가. 불이 나게. 큰 교회 가면 축도도 안 받고 도망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가능성에 덧입고 싶은 거예요. 편승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불어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결핍을 저분이면 채워주겠지 하는 이기심으로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낌없이 깨뜨려 부어드렸어요. 아낌없이 깨뜨려 부어드렸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내 인생의 최고봉, 내 인생의 가장 정점에 서 계신 높으신 분으로 믿고 과감하게 자기의 가장 큰 가치를 포기해버린 것. 그건 그 여인으로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봉헌이었습니다. 진정한 섬김의 모범이었습니다. 그것은 역대로 기록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여인의 선행은 기록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건 뭡니까? 곧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마 그때 깨뜨린 향품, 그때 깨뜨린 향기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옷에서 풍겨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여인의 헌신과 희생의 아름다운 향기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여인의 향기가 돼야 돼요. 인생들의 평가는 박하고 야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돌아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좋은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기뻐하실 만한 그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평가는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셨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굿이에요. 굿. 기쁘다. 굿. 너 최고야. 이게 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너 최고야. 너 최고야.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이 특별히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헌신의 때를 알았다는 여염집의 한 여인에 불과한 이 여인의 지혜에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일 때가. 내가 헌신할 때야. 내가 죽을 때야.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갈 때야.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때야.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될 때야. 놓치지 마세요.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 헌신이고 거룩한 희생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희생과 헌신은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건 뭐예요?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신앙이 무엇이며 그 여인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도 이 여인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도 이 여인을 영원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 행위를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여인의 행위를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보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고발한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병정에게 팔아버렸죠. 은 30리패. 내가 제자면서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놈들이었죠. 아주 그냥 무식한 자들이었어요. 무능력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주님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 십자가에서 그곳에 묻어있던 향기를 맡은 우리가 지금도 주의 가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그 냄새를 쫓아. 이제 우리는 그 향기를 쫓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그 향기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요, 나의 최고의 상대방이요. 내가 향일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바쳐드리리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깨뜨려야 됩니다. 주님께 부어드리고 주님을 통하여 마음껏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존경이, 우리의 믿음이 향기처럼 퍼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발 위에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순간처럼 오히려 지금이 바로 우리를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때입니다.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고난받을 때가 가장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예요.
그분 앞에 여러분을 보여드리십시오. 이 여인처럼 과감하게 깨뜨리고 부서지고 다 드리더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 온 이 대한민국 조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깨뜨려지고 진정으로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깨어지고 주님 앞에 부어드리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여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어른이 소리 들리니 저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쨍쨍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병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저 저희들이 무엇이 한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나이까. 날마다 주 안에 설 때마다 그저 부끄러운 마음,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과 감사, 주의 영광만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상별하고 귀한 예물을 주의 앞에 바쳤습니다.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 보이게 하옵소서. 드리존 길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이 많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각 가정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봄이 왔죠. 길가에 개나리 민들 뭐죠 개나리하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벚꽃이 또 만개하고 그랬더라고요. 이 봄은 왔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아직도 겨울인 것 같습니다. 빨리 주님의 봄이 온 세상에 넘쳐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각성케 하신 것처럼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주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그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각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 또한 코로나19 이 온 세상을 뒤덮은 이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며 헌신하는 땀 흘리는 모든 의료진들과 당국자, 봉사자, 모든 간호하는 사람들 또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